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심으로 하나님 영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되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찾아가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말할 때에 약하고 용하고 심한 뜻으로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섞여 있는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잘 지내셨어요? 또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받고 새기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의 능력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뭐 지옥과 같다, 헬 조센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 더 능력이 요청되는 그런 시대다. 근데 그 능력이 또 어떤 능력이냐가 또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 정말로 제대로 된 능력이냐. 그렇지 못하다면 제대로 된 능력은 뭐냐. 능력이 아닌 것을, 아니 능력이라 할지라도 미약한 능력을 능력으로 추구할 일이 아니라 참 능력, 진정한 능력,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니까 한자 사전에는 능할 능자와 힘력 그렇게 해서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 어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능력은 오늘 본문에도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그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이 능력이라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힘, 세력, 역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능력이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뭐 세력, 역량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나 성경에 말씀하는 능력에 대한 의미를 조합해서 본다면 어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과 역량, 능력이 무엇이냐,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으로서의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능력이다. 물질이 많은 것을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물질이 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도 무죄로 나온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물질의 능력은 뭐예요? 권력의 능력 앞에 또 맥을 못 추기는 모습도 봐요. 물론 또 그거 반대도 통하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이 돈에 아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권력이 주는 능력이 돈이 주는 권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학력이 능력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보다도 뛰어나다, 1등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도 상당히 강한데 유대인들 교육 능력, 교육에 대한 어떤 열기보다 못지않은 게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라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게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해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너무 힘없고 무력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한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부에서든지 권력이든지 뭐 다른 또 모든 것이든지 능력의 어떤 그런 상승을 가져오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힘을 내요. 그러나 여러분 뭐 물질의 능력이든지 권력의 능력이든지 교육의 능력이든지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한계는 또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의 능력도 권력의 능력도 교육의 능력도 인정하죠. 그러나 최고의 능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있지만 제한적 능력인데 무한한 능력, 그 다음에 제한 없는 능력, 완벽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왜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하고 또 더 나아가 지속적 영원한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교육이 주는 능력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분명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만이 그 모든 능력 위에 있는 초월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권력이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물질이든지, 뭐 교육이든지, 이 모든 것들, 그 위에 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자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의 모든 능력 아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권력을 추구하는 것, 교육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 자리까지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쉬워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받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어떤 그런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왜 뒤에 가보면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방언 통역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았어요. 당파 짓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제사 드린 음식 먹느냐 마느냐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방안을 질의를 해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고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이제 제시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안인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어떤 존재라든가 자신의 사역의 어떤 그런 어떤 기초, 사역하는 어떤 방법, 사역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이야기가 이제, 그리고 세우고 난다, 그 세우는 과정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의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종들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이건 또 다른 그 작은 것이 이자가 쓰여있죠. 이자 밑에 이제 각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비밀을 이라고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말을 같이 써도 되는데, 이것은 결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미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제일 처음에 세울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또 번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탁월함으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로 어디에서 또 사역을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지도책을 보면 아시겠는데 고린도 바로 옆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거든요. 아덴에 가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신상들을 많이 세우고 막 그 신들을 섬겨.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보니까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아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문명,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헬라 철학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지혜의 고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태동되고 발전됐던 모태 중에 하나가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지혜가 왕성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헬라 철학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깨닫느냐?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논리와 사병과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해지더라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히브리의 어떤 율법에도 능했고 헬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학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13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고 또 대표적인 게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벌써 뭐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성경을 만약에 쓰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지혜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또 전하며 살 수 있느냐면은 1차 나의 말과 지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해와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잖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지 아니면 다른 능력으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안 해야 되느냐? 바로 오직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알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할 정도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뭐예요? 돈의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을 거절할 때 그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고 말과 지혜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까 전에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다.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해요? 내가 직면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 아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무력함의 상징이죠. 오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주제가 지금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무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는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충분히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도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기를 능력 있는 존재가 되시고 자기들은 좌측 우측에 앉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원에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말도 그분이 참 예수를 몰랐을 텐데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 했던 말이죠. 사즉생이 죽기로 각오하면 산다는 거예요. 살기로 작정하면 죽는다. 사즉생, 생즉사 이래 됩니다.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은 내가 진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 알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능력한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성경은 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어떤 약함이냐면은 두려움도 있고 심히 떨미 있는 약함이다. 그렇게 지금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것이 어떤 그 세 가지로 동사가 아니라 약함이라고 하는 동사 하나에 두려움과 떨림이 부사구로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또 깨달을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아는 자예요. 아, 나는 약한 자구나. 나는 두려워 떠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아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능력 있게 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은 남들은 몰라. 근데 내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알게 하잖아요. 그 말은 자신은 어떤 거예요? 그 약함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에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함에서 벗어난 자만이 약함을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함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약함을 고백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을 드러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상함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자기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조차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잖아,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비밀에 갇혀 살아요. 갇혀 살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그 에너지가 나를 활동하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동일의 법칙이란 말 아나요? 사람들은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만약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에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면 능동적인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연약함에서도 묶여있지만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이 뭐라 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환경이 만약에 20이 와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감추느라고 70밖에 못 살아. 그런데 밖에서도 20만큼의 공격이 와도 50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함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해요? 그렇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왜 약함이 자랑돼? 내 약함이 성령의 강함을 드러낼 때. 그 다음에 4절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역의 기초, 근거로 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이 말은 그 앞에 뭐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이 해석을 하면은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하여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이란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역의 근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 기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성령께 구해서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더더욱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기초가 성령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많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기가 해버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작은 것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의 기초에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도 바울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그 다음에 부할 때나, 그 다음에 뭐 궁핍할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는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배가 부를 때도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배부름을 감사합니다. 고플 때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그 말까지 하는데, 바로 뒤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듣지 그렇지. 말고. 아주면 잘하시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럼 오늘 능력이 뭐예요? 일을 감당낼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죠. 일을 감당해내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소멸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항상 성령의 능력이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여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지만 똑같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자기가 사람이 지혜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뭐냐면은 그의 사역의 목적도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이 사역의 기초가 성령의 능력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5절은 성령의 능력이 목적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역의 기초도 성령의 능력, 사역의 과정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역의 과정도 성령의 능력, 사역의 목적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지금도 너희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의 답변을 내가 경험이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한 내용을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잘하게 하는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인생의 어떤 승리를 살기를 다 원할 텐데 그 핵심에는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만 알기로 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야기만 한 가지 더 혹시는 궁금할까 싶어요. 설명된다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느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여러분과 저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왜? 진짜 능력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